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모세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축복하는 결론의 한마디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새해가 오면 무슨 희망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연말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1년을 정리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33%가 폭락해서 내년의 경제 전망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비관적인 전망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금리가 치솟아서 이자 부담이 날로 심해지고 집값은 절벽으로 떨어져서 매매 자체가 끊겨버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돈도 돌지 않고 전기세는 올라가고 물가는 치솟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세금은 이래저래 늘어갑니다. 묵은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희망찬 새해,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어쩌면 참 암담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신명기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불확실한 가운데 전쟁을 치러야만 되고 그 땅을 정복해야만 되는 가나안을 입성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와서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까지 끌고 온 모세의 심정이 마치 불확실성을 가득 안고 있는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들을 앞에 놓고 이제 마지막 모세의 설교, 이 설교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대적에게서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특한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성도를 도우려고 하늘을 날아다니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위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을 날아다니시는데 성도를 도우려고 지금 날아다니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그 앞에서 누구도 그 능력을 거부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날아다니신 이 도우심 때문에 성도들이 안전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 그 백성을 아무도 그 전능자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나르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이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대적에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를 시기한 그 사울 왕이 2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벽에 꽂으려고 심장을 향하여 겨눈 그 창을 2번씩이나 피합니다. 나중에 또
단창을 가지고 벽에 박으려고 다윗에게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던지는데 그때도 다윗이 피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군대를 동원하여서 집요하게 추적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왕의 권세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이 집요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뿐입니까?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아합왕과 이세벨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독한 이세벨은 어느 정도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시험을 했냐면 엘리야를 향해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덤벼듭니다. 권력을 다 가진 자입니다. 힘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엘리야뿐만이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어떠합니까? 대적들의 모함을 받아서 숱한 죽음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용광로 같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순환을 당하죠. 옥에 갇히고 대적들의 모함을 받아 죽음의 위험에 처하고 사자굴에 갇히게 되고 다시 살아나오지 못할 풀무불에 빠지기도 하고 대적이 쾌재를 부릅니다. 이제 너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누가 보아도 그러한 순간에 하늘을 나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대적의 손에서 구해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윗의 심중에서 나오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나르시면서 주의 백성을 대적에게서부터 구해내신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행진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적이 우리 앞에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갖 위험으로부터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모든 대적부터로도 물론이고 환난 중에서 극심한 위험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사고와 사건들의 소식들을 접합니다.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는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을 목도하였습니다. 이태원의 압사 사고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만 158명, 부상자는 200명에 다다릅니다. 멀쩡한 길에서 사람이 사람에 깔려 죽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제는 또 뉴스를 보니까 과천 방음터널에서 차량 사고로 큰 불이 나가지고 5명이 죽고 41명이 다쳤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 주변에 저기 간 사람 없나? 이 생각이 먼저 번쩍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사고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없구나. 내가 지금 걸어가는 곳에서도 언제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고 내가 어느 곳에 어느 것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이렇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병현 선교사님의 그 SNS에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 Remember, 기억합니다. How good is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이러한 표현으로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올려서 이병현 선교사님이 이 차 사진을 지금 올렸는데 차가 지금 완전 찌그러져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중에 오래 있었던 일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기도를 했었죠. 이분이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 한 학생이 아파서 급하게 수도인 프놈펜으로 이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빗길에서 이 차가 지금 90km 정도로 달리다가 한쪽 바퀴가 갓길에 빠져가지고 3차례나 핸들을 꺾어가지고 180도로 돌아서 맞은편 차선에 가까스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5톤 트럭이 달려와가지고 이 차를 지금 받은 거예요. 차는 다시 180도 회전을 해가지고 멈춰 섰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들이받았어도 이 차량에 지금 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크게 다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였는데 보시다시피 오른쪽 뒷문과 트렁크 사이를 비스듬히 이렇게 받아가지고 차가 돌면서 경미한 찰가상 근육통 정도만 입고 4명이 다 무사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던 극복한 상황에서 내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였고 그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How good is God?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평생에 제가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이렇게 하늘을 나르시며 보호해 가시는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28절에 야곱의 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야곱의 샘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야곱의 자손들을 상징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샘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자손이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샘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이스라엘, 즉 성도를 일컫는 상징의 표현입니다. 야곱의 샘은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바로 우리를 지금 명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샘이 어디에 있다 그러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해석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야곱의 샘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은 소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 곡식과 새 포도주를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 땅에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한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 이 이슬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슬이 조금 아침에 이렇게 맺히면 그거 얼마나 무슨 그것이 큰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강수량이 적은 이 팔레스틴에서는 이 이슬이 풍부히 내리는 것이 수분을 딱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축복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와서 가나안 땅을 지금 바로 앞두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입성해야 될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오늘 지도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저도 이제 여행을 갔다 왔지만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이스라엘 그리고 옆에 있는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약 20번도 넘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얘기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표현은 비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북쪽 지방을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확실히 중동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렇게 수긍할 만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지역, 유대 광야 지역으로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거기는 황량한 광야하고 메마른 광야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갸우뚱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융으로 얘기하는 사람 중에 오죽하면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개하기 위해서 느보산에 올랐는데 모세가 사해 주변의 그 유대 광야의 모습을 보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 남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액면적으로 따지면 사실 비옥함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얘기했듯이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삼각주 지역이거든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범람을 하면 그 나일강의 혜택으로 풍성한 혜택이 보장된 곳입니다. 우기에 이 삼각주가 형성이 되고 그 델타 지역의 그 범람한 지역에 파종을 하면 그 설치된 관계수를 따라서 나일강의 물을 대기만 하면 농사가 되어지는 끝내주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가나안 땅 위쪽으로 초생딸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과 마찬가지로 그 물이 범람하였을 때 만들어지는 델타 지역, 삼각주 지역에 농사를 짓는 그리고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물만 되면 농사가 되어지는 이러한 땅이 그 비옥한 땅. 그러면 그 애굽 땅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초생딸 지역과 비교할 때는 가나안 땅은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비옥한 수준으로는 떨어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입니다. 가나안이 비옥한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가 내려야만 되어지는 땅입니다. 천수답이라는 얘기예요. 비가 내려지면 비옥한 땅인데 그렇지 않으면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곳의 비옥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는 다른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몸소 체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 그러한 최적의 장소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로 말미암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거민을 삼켜버리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무엇을 내리냐? 하늘에 이슬을 내리게. 아멘. 하늘이 이슬을 내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선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열어가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조건이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의 이슬로 적셔지는 아멘. 능력의 땅, 은혜의 땅이 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23년 한 해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이슬을 공급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 아멘.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아멘. 우리의 위험에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아멘. 하늘의 이슬을 내리셔서 아멘. 축복의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 아멘.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 아멘.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으로 2023년도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